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지기 훈련 10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원래는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해야 될 그런 세미나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로 당분간은 2부 예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일날 성수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지기 훈련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청지기의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시간, 물질, 가정, 자녀, 우리 기업, 우리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리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이 결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없으셔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도모하기 위한 조금 더 깊은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가 온전하고 마음이 온전하면 그 열매도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 식당은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를 주인에게 맡기는 거지요. 시간을 맡기고요.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한 또 돈을 맡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도 그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주인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비스를 보면 또 음식을 보면 이 주인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 장사를 대하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음식점 주인 사장님이 서비스라든가 내오는 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청지기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중심,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하면 열매도 결과도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훈련을 마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인의 재정관리, 돈에 관한 문제를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죠. 이 물질을 어떻게 청지기답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관리하며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돈이 이 삶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영향력 중에 첫 번째는 돈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나 물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보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또 돈도 잘 다스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 마음 상태, 삶의 목적,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인간관계까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돈을 잘 쓰게 되는데 마음이 엉망이면요. 유흥비로 많이 나가고요. 채무관계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때로는 과소비로 인해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외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작 내가 써야 할 일에는 사용할 돈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을 못 지킬 때 쓰는데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돈을 쓰고 이 돈을 벌고 이 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결혼생활, 자녀, 명성, 건강, 가치관 모든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먼저 잘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되고요. 또 마음이 가게 되고요. 열정을 쏟게 되고요. 목표 설정이 그 돈이 있는 곳으로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열정과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물질이 쓰여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돼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 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오케이. 네. 이 돈에 사람이 얽매이게 되면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감사와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보시면 물질은요, 그 물질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안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은 내가 물질에 마음을 쏟게 되면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면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는 것을 감사하다고 언제 생각했던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냥 가볍게 식사하고 또 여행하고 운동하고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진 이유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들이 감사하게 된 거죠. 결국은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범사에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데 이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알신, 우상에 관한 우상에 관한 거라는 게 뭐냐면 이 우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만족은요, 쾌락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마음이 높아지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이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인 이 바알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에 얽매이면 사람이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요. 기뻐하지 못하고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 내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참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나는 혹시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거나 내가 돈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돈에 얽매일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이 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도 보는 바와 같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요. 미혹을 받고요. 믿음에서 떠나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또 돈에 사로잡혀 눈이 가리우면 지혜가 다치고 또 총명함이 다치고 그래서 내 삶에 사업을 일구든지 뭘 하든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얻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인 방법이나 불법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이 물질을 더 채우기 위해서 씨름하다가 결국 소송이나 다툼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죠. 여러분 뉴스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죠? 돈 때문에 생깁니다. 한 7, 80%는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송과 시비와 다툼과 또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죠. 돈을 사랑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까지 팔고요. 신앙도 다 저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돈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끊임없는 근심과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돈에 얽매일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엄청 잘 받아요. 은혜도 잘 받고 아멘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받을 때는 막 다 될 것 같고 말씀을 받을 때는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뒤돌아서서 집에 가거나 가면 또 근심이나 이런 물질에 대한 염려로 그 받은 말씀을 다 쏟아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심이라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이 돈에 얽매인 마음을 가시를 태우듯이 막 불로 태우듯이 싹 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경험하면 그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 물질의 또 어려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막 막연했겠지요. 그때 그들이 마가이다랑 여기서 불을 받자 모든 근심 걱정면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더 성령이 불구하시고 여러분의 염려 또 이 모든 마음의 가시가 다 사라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목적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경건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돈에 얽매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짐을 영적 존재들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의 육의 눈에 보여지는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물질이나 환경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평안함을 유지하고 담대함을 유지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어느 정도 영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물질이나 이 환경에 막 휘둘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뢰관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 왜냐하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채워서 당신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복적인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돌아보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게으름을 제거하신다. 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의 한 달란트 가진 자 비유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가진 그 종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은 뭐냐면 게으름이 악하고 악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보겠습니다. 이 죄의 욕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요, 끊임없이 먹고 자고 놀고 쉬고 아니 나중에는 성적인 타락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게으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욕망이 가득하고 또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조금 게을러집니다. 물론 무엇에 욕심을 부리는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신의 욕심, 아니 육신에 대한 이 욕망이 커지면 사람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늘 먹고 자고 놀고 쉬고 그냥 이런 부분에만 내 몸과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면 나는 지금 육신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으면 사람은요 막 몸과 마음이 막 살아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고 지치지 않아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빈곤과 질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면 내가 지금 내 삶의 게으름, 뭔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질 못하고 항상 이 몸이 뭔가 지쳐있고 피곤한,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함과 같이 우리의 삶이 늘 가난과 질병과 이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게으름의 영, 어떻게 보면 육신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빈곤과 곤고함과 가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이 지금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앙의 진정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은 그렇게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고 내게 몸에 질병까지 왔지만 주시니도 하나님이며 거두시도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원망이란 뭐냐면 내가 이루는 목표가 좌절되거나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겼거나 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감정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내 걸 뺏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생명을 걷어가시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엄마가 입혀주는 옷이고 엄마가 먹여주는 다 엄마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내 돈을 뺏어갔네. 엄마가 내 것을 어떻게 잊어버렸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듯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 부어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욥의 회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면 다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물질이나 내가 내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릇을 준비한다. 그릇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한 마음의 준비, 순종의 준비,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릇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그 그릇이 깨졌다고 그 그릇에 채울 것을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이 원망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정의 자유를 얻으려면 이제 결론적인 의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재정 사용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라. 그 잠언 말씀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성경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보증은 가만히 보면 주로 물론 모든 보증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내 물질에 도움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클 때 보증을 좀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의지할 때 대부분 보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 관계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사람과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내 스폰서가 될 것인가, 물주가 될 것인가, 내 어떤 물질의 도움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누구와 동업을 해야 내가 사업의 성공을 이룰 것인가, 내 삶에 지혜를 주고 아이템을 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사업에 또 물질의 성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 거부가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자니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거부가 됩니다.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버드나무 가지에 어떤 그늘이라고 하죠. 이렇게 햇볕에 비쳐서 그늘이 비치는데 그 그늘을 쉰 그 양이나 염소마다 얼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얼룩이 생긴 그 양이나 염소를 야곱이 취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거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이 빵빵 터지고 요셉도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서 형통이 이루어질 때는 뭔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총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하고 도우심을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그 전제 조건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 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한 것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더라. 다윗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였더니 또 합한 기도를 하였더니 그를 높여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끔 회사 중에 투자회사가 있어요. 투자회사, 주주들, 주식회사라고도 하죠. 그 주식회사를 보면 주주들이 있는데 그 주주들이 투자를 하도록 뭔가 이 회사가 비전이 있고 뭔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뭔가 여기 이 회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라든가 소망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투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이죠. 그래서 액수나 어떤 대단한 옥합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묵상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만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의 순종이 있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투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풍성히 채워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물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드려지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재정의 자유를 얻으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서 우리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고, 여행 갈 때 쓸 수도 있고, 내 집을 살 때 쓰고, 회사를 하나 하시는 분들은 일꾼이라든가, 그 직원들을 뽑을 때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기술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일들 중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동을 따라 쓰게 되는 그 물질이 친구를 산다는 거예요. 친구를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이 물질을 쓴다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큰 감동을 주시면 어떤 선교 사업이라든가 전도 구제 사업 아니면 정말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물질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도 감동을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깊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감동을 따라서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돈을 쓰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런 일들이 쓰여진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결국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 재물로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얻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우리가 물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결산의 날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결산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기고 지혜를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좋은 것들을 많이 맡겼는데 과연 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이루었는가라고 봤더니 결산의 날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바로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말이 뭘까요? 결국 우리는 제가 설교로 예를 들자면 설교도요. 제 은사로 제 재능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가진 경험으로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설교의 열매가 뭐냐?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하고 한 번 설교를 하더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우리는 이것이 은혜와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관리자가 없고 어떤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에덴 동산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맡겨진 재주, 은사, 능력, 물질, 건강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